한국 바둑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은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어떤 상대에게도 기죽지 말라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둑을 두는 두 명의 대국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기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도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둑 한 수를 둠으로 해서 도발을 했는데 상대가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자신 있게 받아치던가 아니면 무시하고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도망치는 느낌을 주면 이미 승패가 기운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수라도 자신감과 기백과 기세 등등함으로 두는 것과 초조함과 초라함과 심지어 비굴함으로 두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부의 첫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기백이다.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한다. 아무리 대단한 상대를 만났다고 해도 기가 죽지 않아야 한다. 쫄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상대방의 기세가 든든해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둑 한 판에도 기백이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느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에도 자신감, 기백,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용기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잃는다면 많이 잃은 것이다. 친구를 잃은 것은 더 많이 잃은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용기를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잃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 믿음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힘을 낼 것을, 용기를 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며칠 후면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껏 제대로 된 전투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수많은 공성전을 버텨낸 여리고의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인해서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이제껏 그 누구도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비록 스파이를 보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또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첫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초조하고 당연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용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열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는 다 지키라. 19절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성 성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전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환상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가면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이 만남에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있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들을 내다보면서 우리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우리 영혼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2020년 동안 있을 크고 작은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얻은 바로 그 용기를 오늘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대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는 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니 당연히 묻게 됩니다. 우리 편인가 아니면 여리고 편인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를 향해 경계하며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싸울 기세로, 싸울 태세로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어느 편이냐? 내가 어느 편이냐? 이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영어로 neither, 아니라. 둘 다 아니라. 아니라. 나는 어느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이 구약 시대에 선제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냥 천사였더라면 말렸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예배하는 여호수아를 말렸을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엎드려 있는 다니엘을 선사 미가엘이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할 때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그 경배를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크신 분, 선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 편에도 속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물었을 때에 둘 다 아니라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카테고리에, 나의 범위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편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우리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내 편이 되십시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 내 편이 되셔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저게 좋아요 저거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종 부리듯 부하를 부리듯 직원을 부리듯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장 되신 주여,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제가 충성으로 따르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은 사령관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합니다. 그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내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2020년을 100% 맡기고 대장의 명령에 100%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는 순종과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기는 자기 최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일이 잘 되겠다 이런 것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용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군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시면 새벽호의 출정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생쥐가 하나 나와요. 생쥐인 리피치피가 나오는데, 리피치프가라는 생쥐가 나오는데, 이 생쥐가 작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가장 용감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리피치프 나오는데요, 가장 용감해요. 생쥐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주변에 무서워하는 연약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리피치프가 사자 아슬란이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사자 아슬란을 너무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합니다. 아슬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슬란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이유는 충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주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순종과 충성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0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처럼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은 모세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그는 신을 벗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자기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심을 그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내가 칼을 들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적군 앞에서 용기가 사라지려는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결코 용기를 잃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대장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어찌 용기를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2020년 모든 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한 영국 장교가 군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군인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치열한 전투에, 그때는 대부분이 다 참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치열한 박스호 참호전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는 오고 안개는 자욱하게 끼어있고 길거리는 진흙투성이입니다.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군인들의 어깨는 추위와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움츠려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그 전쟁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진하다가 이 장교가 오른편을 보니 부서진 교회의 꼭대기 첨탑 위에 그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구름을 뚫고 햇빛이 때마침 십자가를 강하게 내려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장교가 눈을 들어서 그 장면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은 폐허이지만, 주변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빛을 받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난에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새로운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오른편 십자가를 향하여 경례하며 행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빛이 쏟아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추위와 두려움에 움츠려 있던 병사들이 경례를 하며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니 행진하는 군인들 모두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승리를 예감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께서 함께 싸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0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2020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